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베들레헴공처와 더불어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늘 강조해도 제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운수 사탄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자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다르게 내가 행동할 수도 있고, 내가 기대했던 상황들과 다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가 더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는 영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넓게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돌아보면 어느 한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봐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운 시조 있죠. 관동별곡이라든지 삼인곡, 그 다음에 뭐 송미인곡 이런 시조를 썼던 분이세요. 굉장히 어려운 시죠. 그 시험 보면 많이 틀리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은 시조 시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가였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며 행동이 경망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렇게 어떤 기록도 있냐면, 충성스럽고 청렴하고 강직하고 절개가 있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근심했다라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송강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두 개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선조 시대 때에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 난을 일으켰을 때에 이제 하나의 우리 옥사라고 그러죠. 이 옥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송강정철은 무엇을 담당했냐면은 죄 지은 사람들을 갖다가 국문하는 그 일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과 행하는 사람의 그 평가가 이제 다 다른 거죠. 여러분 5,000원짜리 그 얼굴이 누구죠? 우리 지폐에 아십니까? 그쵸? 율곡 2죠. 1,000원짜리는 누구죠? 태계왕. 10,000원짜리가 세종대왕이죠. 50,000원짜리가 신사임당이고, 그죠? 50,000원짜리가 딱 웃으시네 또. 네. 어쨌든 자, 5,000원짜리는 누구라고요? 율곡 2예요. 예, 율곡 2인데, 근데 율곡 2에 대한 평가도 달라요. 선조실록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영의정 2가 죽었다. 딱 한 줄만 나와 있어요. 그 선조실록에는. 그런데 서인들이, 우리가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막 들으셨죠 옛날에. 서인들이 기록한 선조 수종실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아주 장황하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왜 선조실록은 간단히 기록했는데 선조 수종실록에는 이렇게 길게 기록했느냐? 서인들이 기록했거든. 율곡 2인은 서인들이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평가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이 역사적인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 가정에도요, 가훈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훈.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가훈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훈을 삼은 크리스천 가정도 있고, 또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어요. 저희 집도 가훈이 있어요. 나, 우리 집.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로 서야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서야지 우리 집이 바로 서간다. 저희 아버님이 하나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가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에게 우리 집에 이제 가훈처럼 한 게 묵산해이라고 잠잠할 묵에 큰 산자 바다 해자에 뜻이자 산처럼 조용하고 바다처럼 큰 뜻을 펼쳐라. 이게 저희 집 가훈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성경 말씀으로 그런 가훈이 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역사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가문을 계속 개성해 나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이거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역사 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해요. 자, 어제 컴패션이라는 그러니까 1:1 결연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그 당시 현재 시점에 능력이 부족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제 할 수 없을 때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김수영 집사님 같은 분이 한 달에 얼마를 내게 되면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옷도 사 입고 공부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결연을 맺게 되면 이제 이 아이가 잘하는데 이게 시작이 언제 되냐면 1952년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1952년도에 에버ett 스완슨이라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에 의해서 이제 이 컴패션이 시작을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된 거죠. 그게 이제 70년이 된 겁니다. 근데 어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에버ett 스완슨은 한국에 와가지고 그 미군들이 주둔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던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하러 왔다가 전쟁 고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마음이 동한 거예요. 자, 제가 베델 회복 공동체를 하게 된 것도 비교는 할 수 없어도 제가 만났던 멘토가 엘리엇 데프라고 위대한 사람이죠. 에버ett 스완슨 못지않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에 이렇게 홈리스들 보게 되고 그 노숙자들을 보게 되면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추워요. 그 사람들은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게 뭐냐면 속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 더워도 내 마음이 추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중독이 심해버리거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 필요가 무엇인지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가엾은 상태가 되는 거죠. 여튼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에버ett 스완슨이 이제 컴패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긍휼의 마음을.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깡통을 하나 들고 가요. 깡통. 우리는 옛날에 막 지불놀이라 할 때 깡통에 구멍을 뻥뻥뻥 내가지고 막 돌려서 오기도 했고 실제로 제 어릴 때만 해도 이 깡통을 들고 다니던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깡통을 보고 나중에 갔을 때 깡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버리는 거 있잖아요, 남는 음식. 그 남는 음식만 해도 한국의 고아들을 먹이고도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면서 이제 컴패션이 70년 동안 여기까지 흘러오게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이게 역사죠. 자, 그냥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봤어요. 그 사람에게 한 마음이 들어왔고 이 마음이 오늘날까지 흘러온 것이죠. 근데 저는 어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컴패션의 70년 동안의 그 화려함,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막 부르짖고 또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서는 그것은 지극히 우리가 다른 일들도 할 때에 하는 그런 행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였던 것은 에버ett 스완슨이 이 일을 할 때에 과연 쉬웠을까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이 한 아이들을 품고 나가는 이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역사를 써내려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 힘든 시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 김수영 집사님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오늘 세례를 받는데요. 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한 줄이지만 그 제가 그랬어요.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비하인드 스토리예요. 자, 평가는 세 군데서 일어나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세 군데서 일어나는데 첫째는 나예요. 내가 나에 대한 평가를 해요. 두 번째, 이웃이 나에 대한 평가를 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나와 이웃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디서 평가되죠?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평가를 잘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만들고 있는 이 영화, 에버레스트 완슨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평가까지 맞췄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기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역사는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에버레스트 완슨은 너무나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칼의 노래라고 책 이름 들어보셨나요? 김훈이라는 작가가 쓴 칼의 노래인데 이거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죽어서 돌아서는 자들 앞에서 칼은 속수무책이었다. 목숨을 뵐 수는 있지만 죽음을 뵐 수는 없었다. 목숨은 뵐 수 있는데 죽음은 뵐 수가 없었다. 죽어서 돌아서는 자들 앞에서 칼은 속수무책이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으면.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부합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죽으면 사탄의 칼날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사탄이 아무리 장난질을 하고 난도질을 쳐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사단의 강력한 진을 뚫고 오직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 위대한 고결하고 성결한 에버레스트 완슨의 그 삶이 사실은 그 스스로의 평가는 어땠는지 몰라도 그 이웃의 평가는 너무나 명료했고 하나님의 평가도 히브리서 11장 4절처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어제 저는 그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도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알리고자 했으면 7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실까? 왜 지금 수천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다니엘과 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할까? 왜 주기철과 손양원과 오카놈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 기억하게 하는 걸까? 그와 나는 뭐가 다른가?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에버레스트 완슨과 같은 옳은 일을 할 때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에버레스트 완슨이 깡통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 책상 위에 다 올려놓고 설명을 합니다. 이 깡통을 보라는 거예요. 이 깡통을. 그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우리도 역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김상철도 기록되고 있고 권호중도 기록되고 있고 차재철도 기록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혁준이, 애경이, 건성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LA를 갔는데 쉽게 생각하면 라라랜드 여러분 영화 기억하세요? 그 첫 부분에 보게 되면 그 고가에 차가 다 서요. 그리고 거기서 막 갑자기 나와서 춤을 춰요. 근데 저는 그거 볼 때 무슨 생각 든지 아세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수많은 차 안에 있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저걸 어떻게 기록할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그러니까 그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역사를 쓰고 있고 우리는 그 역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기도 해요. 왜?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조상들이고 우리가 그 계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날까?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걱정에 묻어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편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걱정과 근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나에 대한 평가가 너무 하찮은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나을 수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끝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다 무너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먼지 쓰레기, 좋게 생각하면 좋은 점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그 자존감마저도 떨쳐버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 앞에서 예수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는 맞아요. 근데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병, 중독도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것인데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는 병도 다 두고 떠나요. 중독도 다 두고 떠나요. 내 재산도 두고 떠나요. 나의 과오도 다 두고 떠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에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죠. 왜? 내가 가지고 갈 것 아니니까. 그게 바로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너무 쫓기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보이잖아요. 우리 민수기 보시죠. 지금 민수기 읽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읽으면서 하나 여러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별걸 다 말씀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세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그리고 이거 내 거 할 거다 아니다 탁탁탁 다 구별해 놓았어요.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오하다고 그래요.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오늘날 읽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구별하면 내 것이 되면 의심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제도 의심했고 그저께도 의심했고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오면서도 우리는 의심했어요. 그 걱정을 가지고 될까 의심을 했고, 과연 내가 나을 수 있을까 의심을 했고, 과연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을까 의심을 했고, 우리 집은 어떡하지? 라고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이 의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 말씀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 성경을 찾으라고 여기 올리지 않았어요. 직접 성경을 찾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함께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이건 기적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평균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유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믿고자 노력하지만 나의 본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니까 못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소리 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시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자, 주인이 바뀌었어.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하나님 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주께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면 은혜 받는 것처럼 배에서 탁 내려서
무리를 걸어 예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딱 내려올 때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하고 딱 내려오는 거예요. 결단하고. 근데 딱 내려오니까 뭐냐면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나의 구태, 나의 연약함, 나를 무너뜨려 왔던 우리 집을 망하는 길로 인도했던 내가 망하는 길로 인도되었던 나의 목표가 좌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갔던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샥 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물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주여 살려주세요 해서 오라 하니까 믿음으로 걷는데 바람이 확 불어버리니까 너는 안 돼. 내가 될까? 너 이제 망할 거야.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사람의 평가에 동요하고 사람의 판단에 혼돈되어가지고 나는 없고 세상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빠져지는 거예요. 나 얼마 못 살 거야. 다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때 소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빠가 여기 있는데 우리 예경이가 갑자기 3층에서 아빠 부르면은 송 집사는 예배 드리다가도 쫓아 내려가요. 왜? 저 아이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항 안 할 부모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우리가 부를 때는 믿음이 함께 간다는 이야기예요. 의심은 떨쳐버리고 아버지를 부르면 아버지가 달려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콱 붙잡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너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의심하냐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죽으려고 했으면 진작 죽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난 이미 저기서 죽었고 저기서도 죽었고 저기서도 망하고 벌써 얼마 전에 끝났어. 나는 끝난 거예요. 우리 집 저기서 끝났고 어쩌면 지금 앉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못 앉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게 매달렸더니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있었더니 그 손이 놓아지지 않았더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제거해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작으면 안 돼요. 의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을 품을 때에 가능해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어요.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천만에. 우선은 믿음이 좋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평가 가장 1차원적인 거예요. 이웃의 평가 그 다음에 1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자, 복음을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참소하는 거죠. 생각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불어넣어 주는가? 자, 이번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을 보잖아요. 자, 이 직분은 뭐예요? 사도직이라고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복음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 우리들이에요. 자,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우리는 그냥 죽어요. 그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은 엄청난 변화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죠? 자,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직분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받으면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뭐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일을 버리지 못하고 속임으로 행하는 거짓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우리는 생각해 왔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게 하고 헷갈리게 한단 말이에요. 늘 그렇게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그래서 자신이 계속 그에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안 된다. 내 병은 못 나. 그리고 우리 집은 망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것은 복음이에요. 여기 말해놨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 곧 사단의 종로로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단의 역사는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생각을 자꾸 부정하게, 안 되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넣어줘요. 이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거듭거듭 100번 1000번이라도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주인이 내가 아닌데 계속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예, 제자의 길, 제자의 삶, 제자의 도.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낸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자, 그랬을 때에 내가 한 사람의 잘 믿는 평신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죠. 자, 근데 이 말은 주인이 바뀐 내, 곧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읽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한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똑같은 잘못들을 반복하는 거야, 이게. 그럼 내가 뭐라고 계속 나에게 매달려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조금만 유명해지죠.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죠. 다 내 때문이라고 그래요. 다 내 때문. 이런 생각이 저도 들죠. 때로는. 근데요. 하루를 못 넘겨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날 아침에 그 생각 물으면은 하루를 못 넘겨요. 그냥 해지기 전에 하나님 죄송해요. 이면 그냥 튀어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여기 모인 우리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자랑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영적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음 세대를 살리자. 뭐 조금 전에도 뭐 아버지의 마음 영화가 막 엄청나게 관객이 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마음을 품을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루에 10,000원밖에 못 벌었어.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작은 시험 하나를 넘겼어. 거짓말하고 싶은데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것인데 그걸 한번 딱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믿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나라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또박또박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직분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탁탁탁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2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계속 혼미케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계속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혼미케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세상의 신은 혼미케 합니다. 이게 세상의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상담한다면서 이상한 상담해가지고 이상한 곳을 끌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러고, 그래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아니에요. 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럼 나는 여기 왜 태어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찾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럼 처음부터 없어야지. 근데 나는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찾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신은 복음을 가리고 마음을 혼미케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결국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 본문 벗어난 건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요, 만남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들 전혀 뜻대로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으면 싹 보이죠? 내가 방법을 썼어요. 아, 이런 방법 쓰니까 잘 되었다. 잘 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방법대로 하니까 계속 잘 되던가요? 진통제를 2알 먹었더니 나았어요. 야, 2개 먹으니까 됐네? 의사는 하나 먹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2개 먹으니까 나중에 몇 개 먹어야 돼요? 3개 먹어야 돼요. 3개 먹으면 4개 먹어야 돼요. 아, 내가 이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네? 그럼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따라올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한다 했을 때에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한다면 해도 마음이 설레었는데 살다 보면 사랑한다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보여줘야지. 처음에는 말 한마디로써도 우리의 마음이 통하지만 나중에는 붙어서 따라가야 돼요. 뭐든지 다. 그러니까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바뀌게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큰 믿음인가? 나는 진짜 의심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보배를 품은 사람인데, 진짜 보배를 품는 자로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의심해가지고 물에 빠지는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의심이 적은다.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바람을 후 불면서 전혀 안 될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와 같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주님, 이 손 제가 주님 손 잡고 갑니다. 주님 옆에 계시죠?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계속 손잡고. 혼자 걸어가도 주님 옆에 계시죠. 주님 옆에 계시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인생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의심을 거두고 주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내 욕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의 것을 분별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야, 그렇게 하니까 당장은 죽을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었다라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주의 말씀 지키는 상황들이 정말 괴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켰더니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